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의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돛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종말을 기억하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는 미래를 다가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띱니다. 그러나 미래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서 그 날이 오늘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종말이라는 말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비웃음 당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였다. 사도는 이것을 불어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종말을 비웃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럴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의 종말은 꺼려지는 것이지요. 이 또한 불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교만이다 또는 우리가 탐욕이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시대 통치자들 얘기가 다 나오죠. 디베레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것은 이제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단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새롭게 바꿔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왔던 육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 우리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명하는 것을 믿고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라면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온천하에 드러나고 또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명하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명하시는 데에서 멈춰야 되는 신앙인 거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의 삶을 살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나님의 진노는 도망가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의 단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돌이키는 단계. 돌아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말하죠. 사도 요한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농담삼아 얘기해요. 지 동생도 목사, 저도 친한 친구인데 나도 목사. 나는 네 손 동생 손 잡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웃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가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이구 내 자식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보상이에요.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나오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돈에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회개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 그냥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니까는 똑같은 잘못 또 저지른단 말이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속건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모든 죄에는 책임이 있다. 속건제는 건 무의식 중에 지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우리 값싼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싼 은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비로소 갚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조차도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아들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목숨으로 묻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회개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값싸게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뼈를 깎는 그런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해요. 어제 미안하다 그래 오늘 또 하고, 오늘 미안하고 내일 또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 변화예요.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단히 나를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리는 부과된 것 이상을 받아서는 안 돼요.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협박하지도 말고 자기 급료를 족한 줄 알면 사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까지 얘기하잖아요. 더 적극적인 돌이킨 삶의 분명한 변화, 보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탐욕의 시대에 탐욕을 거스르며 살아가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달려오던 사람이 갑자기 멈출 수는 없죠. 그러나 서서히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들던 그런 삶을 좀 자제하는 거죠. 한 번씩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은 있는 대로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다가오심을 기억한다 그러면 100번 중에 한 번은 멈춰야죠. 그래야 2번 멈출 수 있고 3번 멈출 수 있고 4번 멈출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날 것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뭔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사람이니까, 맞아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에 100번 넘어지던 삶이 오늘도 똑같이 100번 넘어진다 그러면 사람이니까라는 핑계라는 게 되죠. 100번 넘어지는 거 50번 넘어졌어요. 그 50번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사람이니까 라는 말에 합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가오실 하나님을, 그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진정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이루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하오니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